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분주한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가정, 또 내게 주신 사업장과 직장에서 분주히 어떤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다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며 말씀이 나를 이끄는 능력임을 이 시간 수요 예배로 나와서 함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내 삶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없이는 내가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음을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에 나옴을 통해서 더욱더 표현하고 나타내게 하신 것 감사드리고, 계속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그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을 견고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자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49장입니다. 새 찬송가 482장, 찬송가 49장 함께 부르신 후에 우리 최일환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4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축복의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화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다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만왕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립던 주님을 반가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며 자격 없는 저희들을 또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우신 샬롬 교회가 늘 주님 앞에 회개하고 깨어 있으며 하나님 주신 처음 마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예수님께서 귀히 여기셨듯이 우리가 우리 서로를 섬기는 귀한 영혼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양성하는 하나님의 제자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랜 팬데믹의 시간을 깨고 저희 예배부의 찬양대 성가대가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섬기시는 모든 성가대원들, 찬양대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모두에게 자원하는 심령과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인도하시는 분들, 지휘자님, 반주자님 또 모든 분들에게 세임 주셔서 맡은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가 영적인 침체를 깨고 또 교회 각 부서들이 잘 활성화되어서 몸은 하나이나 많은 지체들이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쁘게 섬기는 각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다음 세대인 우리들의 아이들과 또 EM 교육부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성장하여서 든든한 교회의 일꾼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여 우리들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시는 각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강도사님들, 목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지치거나 피곤치 않도록 필요한 모든 능력과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희가 또 오랫동안 같이 함께 하셨던 저희 김우승 목사님께서 새로운 사역지로 이동하시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시고 축복하시며 여태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또 저에게 필요한 새로운 일꾼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실 때 저희 마음에 옥토가 되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11장, 새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411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우리 한 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대. 아멘. 아멘. 복된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샬롬으로 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귀한 예배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 올라올 때마다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아마 한 1시간 정도? 이 예배를 1시간 정도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 시간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1시간을 맡은 거죠. 근데 여러분의 1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전체의 1시간이니까 뭐 꽤 많은 시간을 제가 이제 담당하고 이 시간을 인도한다라는 항상 그 부담감이 항상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해야지, 잘해야지, 뭔가 좀 은혜를 끼쳐야지 항상 이 고민이 늘 강단에 올라갈 때마다 있었는데, 예, 여러분이 이제까지 또 잘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산다,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라고 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 나고 어떨 때 하나님께 영광이 드려지는 걸까요? 아마도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잘 되고 성공하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중환병에서 고침을 받고 그런 어떤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는 것, 뭔가 잘 풀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쉽죠. 어떤 문제를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넘어갈 때, 이걸 통해서 잘 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 시중에 나와 있는 간증집 보시면 어떤 내용들이죠? 대부분 유명한 사람들이죠. 잘 되고 성공하고 어떤 문제를 잘 이겨내고 어떤 고난을 이겨내고 잘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간증집을 내고 그것도 잘 팔리죠. 그러니까 성공과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빛난다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보이죠. 본문의 내용이 본문의 내용, 그러니까 이 본문의 지금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르다의 오빠인 나사로가 지금 죽었죠.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이미 오빠는 죽어서 장사한 지 3일이 됐는데 마르다, 슬픔에 잠겨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셔서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곧바로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무덤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라는 것은 결국은 나사로의 부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죠. 그렇게 해서 마르다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들은 마르다는 하나님의 영광, 그 자신의 오빠의 부활을 생생하게 목격하고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되는 것, 형통하는 것만이 꼭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만약에 그렇지 않은 삶을, 그렇지 않은 결과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병이 낫지 못하고 병이 더 중해지고 사업이 잘 될 줄 알았고 기도하면서 그 사업을 기도했는데 결국 사업이 쫄딱 망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가 공부 잘해서 당연히 좋은 대학에 진학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안 드러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리고 있나? 이런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 자체에 좀 늘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목회를 시작하고 이제까지 짧은 목회를 해오면서 항상 이 말이 제 안에 궁금증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렸을 적부터 이렇게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묵묵히 지금까지 목회를 오시는 저희 아버지, 또 그 시골의 많은 성도님들을 보면서 그들의 삶을 보고, 또 저기 섬에서 외롭게 목회하시는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삶은 도대체 뭔가, 그들의 수고는 뭔가라는 항상 그 고민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자, 이 질문은 제가 조금 있다가 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다루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저희 가정에 대한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가 이제 7년 전에 이곳으로 이제 유학을 왔는데요.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결심하게 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월급장의 목사가 되지 말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이제 선배 목사님, 50대의 선배 목사님이 같은 교회 사역을 하다가 교회의 어떤 분위기상
떠밀리다시피 교회 개척을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나이가 이제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하셨어요. 바로 옆에다가 개척을 하셨는데 본인은 굉장히 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개척을 하고 싶지 않은데 나이가 이제 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고 나갔는데 그 뒷모습이 굉장히 저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들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회가 뭔가, 그리고 어떤 목회를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제 안에 생기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에 대한 답으로 준비를 좀 하자. 어떤 목회를 하고 또 어떤 사역을 할 건지를 준비를 하자라는 생각에 이제 유학을 하기로 결심을 했고, 두 번째 이유는 좀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였습니다. 물론 젊은 시절 대학 선교 단체에 또 참여를 하고 훈련을 받고 선교도 다녀오고 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을 했지만 좀 더 하나님을 경험해 보자. 그래도 성도들보다는 목회자가 좀 더 하나님을 알아야 되지 않나, 경험해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좀 더 경험해 보자. 이 미국이라는 광야 땅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땅에 한번 가서 우리 하나님을 좀 경험해 보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미국행을 결정을 해서 이제 오게 되었던 거죠. 7년 전에. 그러나 이제 유학생활 그리고 이 땅에서의 생활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어렵고 외롭고 힘든 시간들을 이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7년이라는 지난 그 시간들을 한번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한 번도 굶은 적도 없고 한 번도 렌트비를 못 낸 적이 없어요. 또 한 번도 제가 이제 등록금 학교를 다녔으니까 이 튜이션을 못 내서 문제가 생기거나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신기하게 정말 저는 여기에 진짜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돌아오게 하셨더라고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너희 가정을 붙들고 있어라는 그 신호들을 계속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사람들을 통해서 공급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가 이제 저희 둘째 아들이 태어나기 바로 직전이었어요. 아내는 만삭이었고 그리고 저는 일을 하고 낮에는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막 이럴 때였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둘째가 태어나면 이 아이를 첫째도 돌봐야 되고 하는데 어떻게 낮에 일을 하냐. 그러면서 일을 그만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을 그만두면 당장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일을 그만두냐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우리가 이 모든 걸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 하나님 어떻게 해나가시는지, 어떻게 풀어가시는지 한번 하나님께 맡겨보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 그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하고 일을 그만두고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았어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일을 그만두고도 한 번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굶지 않았고 렌트비 밀린 적 없고 등록금 못 낸 적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주셨어요. 너가 일을 하면 네 힘으로 고생하면서 사는 거고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 채워준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에게 채워지지 않을 거라는 걱정,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내가 일을 하면 하나님이 일을 안 하시더라고요. 내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은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언제 제가 또 포기를 하나. 근데 내가 포기하는 그 순간, 그걸 딱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일하기 시작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지난 미국에서의 7년간 그 생활은요, 하나님의 은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신실하심을 매 순간마다 저희 가정에 보여주셨어요. 제가 이 시간들을 되게 돌아보면서 신명기 29장 5절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닳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돌아다니는데 신발이 다 없어지는 게 당연하고 옷이 구멍이 나서 없어지는 게 당연한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동일하게 그것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시고 돌보시고 늘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 너무 먹고 사는 일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그건 저에게도 또 동일한 저에게 제가 하는 말입니다. 먹고 사는 일에 살아가는 일에 너무 걱정하지 말자. 하나님께 맡기자. 두려움도 걱정도 다 하나님께 맡기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두려워하고 걱정하면서 시간을 참 많이 낭비해요. 우리 에너지도 많이 낭비하고 거기에. 근데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자. 차라리 바로 이 자리에 나오자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걱정할 시간에.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여러 가지 상황들 잘 모르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두려움과 염려들 주님께 맡기시고 두려움 없이 맡기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가정에 가장 중요하고 좀 어려웠던 시간들인 저희 첫째 딸아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아마 저희 가정사에서 가장 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얼굴도 지금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이제 저희 사랑이는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그렇게 건강이 좋지 않았어요. 태어날 때도 아주 작게 태어났고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태어났거든요. 그런 상황, 굉장히 약하게 태어났고요. 태어나고 6개월 만에 장염을 앓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설사하고 또 그리고 좀 나아진가 싶었더니 입에 염증이 나서 구내염이라고 하죠. 염증이 나서 또 입원하고 계속 병원, 그리고 감기는 거의 계속 달고 살았고요. 저희는 그냥 약한 아이라고 생각했죠. 주변의 어른들도 저희 부모님들도 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조금 크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 이제 우리 딸아이가 18개월이 됐을 때 저희가 미국에 왔어요. 18개월. 그러니까 한 살하고 6개월 됐을 때 이제 미국에 넘어왔거든요. 미국 생활. 처음에 저희가 여기 3월 달에 넘어왔는데 3월 달에 그 날씨가 또 굉장히 한국하고 다르게, 여긴 난방이 또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고 또 굉장히 추운 그 공간에서 아이가 지내다 보니까 계속 밤마다 열이 나요. 밤이면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고 또 재우고 또 낮에는 좀 놀다가 그 시간들이 계속 반복이 되었어요. 근데 이게 열이 나면 한국 같았으면 병원에 바로 데려갔을 텐데 또 유학생이고 보험도 없고 아이를 데려갈 수가 없어요. 병원에 데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지 못하고 그냥 흔한 한국에서 정말 흔하거든요. 그 항생제 그거 한번 못 먹이고 몇 달을 고생을 하다가 그 열이 어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좀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열은 좀 어느 정도 잡혔는데 아이가 이렇게 먹으면 소화를 잘 못 시켰어요. 소화를 잘 못 시키고 계속 토하고 먹으면 토하고 그런 시간들, 밤에 깊이 자지 못하고 자주 깨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예요. 유리 같은, 건드리면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 같은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이 문제가 아이에게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를 몰랐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가 이러는지. 그러던 차에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은혜로 이제 메디칼을 받게 돼서, 아이가 메디칼 적용을 받게 돼서 바로 이제 병원을 이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진 큰 어린이 병원이 있었는데요. 거기서 이제 아이를 바로 데려가서 한 6개월 정도 꾸준히 이 아이의 병이 뭔지 검사를 했습니다. 정말 피를 엄청 뽑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2-3번을 뽑아요. 계속 뽑고 또 검사를 하고
또 뭘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계속 검사를 6개월간을 진행을 하는데 맨 마지막에 유전자 검사를 했습니다. 아이에게 도대체 유전적인 뭔가 문제가 있나 해서 마지막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더니 그곳에서 그 유전자 검사에서 병명이 밝혀졌는데 좀 희귀한, 정말 희귀한, 지금도 좀 그 병명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어요. DNA 라이게이지 4라는 뭐 이런 병명이래요. 전 세계에서도 손에 꼽히는 그런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병은 태어날 때부터 면역력이 거의 없이 태어나는 거래요. 면역력이 거의 없이. 그래서 유일한 치료법이 골수 이식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희는 병명이 뭔지를 알아서 참 좀 후련했어요. 뭐가 이게 원인이다, 뭐가 문제다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전에는 그것도 모르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제 병명이 뭔지를 알았고 또 치료법도 이제 나와서 굉장히 안심을 하고 좀 마음이 후련해졌죠. 그래서 이제 유일한 치료법인 이 골수 이식을 위해서 조건에 맞는 이제 기증자를 찾았는데 다행히도 한 2-3명의 그 골수 기증자가 매칭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한 분이 일정을 조율을 해서 이제 골수를 기증해 주기로 그렇게 이제 일정을 이제 잡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2017년 10월 27일이었어요. 그래서 골수를 그 전날 16일 날 받아가지고 비행기로 공수해서 그것을 아이한테 이제 밤에 그래서 이제 이식을 했습니다. 골수 이식이 10월 27일이었는데요. 아이의 생일이 이제 그 전에 9월이었어요. 9월이 아니 생일이었는데 제가 아직도 그걸 잊지 못하는데 생일에 제가 아이한테 저도 왜 그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아이한테 카드를 쓰면서 이렇게 썼어요. 사랑아, 생일 축하해. 우리 사랑이 20번째 생일도 축하해 줬으면 좋겠다.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는 사랑이 되길 바란다. 이렇게 제가 아이한테 이제 편지를 그 카드를 썼는데 그 카드를 나중에 이렇게 보면서 저희 부부가 굉장히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사랑이는 10월에 이제 골수 이식을 하고 이제 회복이 점점 그 골수가 이제 매칭이 다른 부작용 없이 잘 이렇게 안착이 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분위기로 갔어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한 2-3개월 정도 입원을 쭉 해 있었는데 12월 정도에 저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또 이사를 하게 됐어요. 좋은 집으로 또 이사를 하게 되어서 급하게 이사를 막 준비하고 짐을 옮기고 또 그러면서 이제 새 집에 아이가 돌아오면 골수 이식 후에 또 이제 해야 될 많은 일들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2월 이제 그 다음에 18년 2월이 되었는데 아이가 호흡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급히 이제 아이를 중환자실로 옮겼어요. 근데 이제 검사를 왜 이게 호흡이 안 좋나 검사를 여러 가지로 막 했는데 폐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폐가 뭐 염증이 있다든가 뭐 폐렴이 있다든가 이런 것도 전혀 없었고 그런데 호흡은 계속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의사들은 이제 아이를 약을 통해서 이제 마취로 잠을 재우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인공호흡기로 계속 이제 생명 유지 장치로 이렇게 쭉 이제 하면서 치료를 해 보기로 이제 한 거죠. 그게 이제 거의 한 달간 이제 중환자실에서 이제 치료를 했습니다. 한 달간 이렇게 잠을 재운 상태죠. 그 상태에서 마취제를 써서 이제 중환자실에 아이가 누워 있는데 정말 부모인 제가 눈 뜨고 좀 보기 힘들 정도로 수많은 그 주사기 그리고 검사 여러 가지 검사 기구들 다 이렇게 몸에다가 다 달아놓고 그렇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한 달간을 지냈습니다. 그 한 달간 저희 부부는 가까운 이제 그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 나가서 새벽 기도 또 저녁에 가서 기도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가까운 교회에 나가서 한 달 동안 아이를 위해서 좀 기도를 했어요. 그 한 달간의 기도의 씨름 그때 저에게 그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것이다. 뭐 생생하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건 아니고 제 마음에 갑자기 그런 울림이 울렸어요. 네가 믿으면 내 영광을 볼 거야 라는 그 음성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울리면서 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됐다.
우리 딸 살겠다라는 생각을 했죠, 당연히. 저는 이 말씀을 제가 받는 순간 제 마음에 너무 기뻤어요. 아, 우리 딸 이제 살아나겠구나. 결국 이겨내겠구나, 이거를. 당연히 아이가 깨어나고 회복될 거라고 굳게 믿고 그냥 저희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생활했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사역하고 평일날에는 또 아이와 있고 계속 이제 둘째가 있으니까 또 둘째를 아내는 돌보고. 그런데 제 생각대로 제가 받은 그 말씀대로 제 예상대로 되지 않더라고요. 2018년 3월 11일에 주일 예배를 이제 드리는 중에 병원으로부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사랑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으니까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그래서 이제 가족들을 다 데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을 해보니까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이제 아이 상태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폐가 거의 활동을 하지 않고 산소 포화도가 너무 낮으니까 소생하기가 너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가 전 당연히 아이가 하나님 기적적으로 일으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의 소식을 들으니까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 사실을 부인하고 싶고 믿고 싶지가 않았죠.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강하게 붙드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땅의 어떤 것도 주님 품보다 좋을 수 없다. 부모인 너의 품도 내 품보다 좋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만 보내줘 라고 이렇게 계속 저에게 말씀을 해주셔서 두 사람이 이제 좀 마음을 먹고 이 연명치료를 중단을 하고 호흡기를 떼어내기로 했습니다. 아이를 좀 마취해 깨우고 싶었어요. 얼굴을 좀 보고 싶고 눈을 좀 마주치고 싶어서 이제 마취해서 깨우고 싶었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깨우면 얘가 호흡을 못 하니까 너무 이게 고통이 극심할 거다라고 이제 그래도 깨울 거냐라고 물어봐서 그냥 아이를 주님 손에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이제 그 마취제를 쓴 상태에서 호흡기를 떼어내고 이제 아이를 보내줬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믿는 자는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서 그 천국 한복판에서 다시 만날 것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가 소망이 없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순간에 절망으로 가겠죠. 소망이 아니라, 희망이 아니라 절망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는 자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간을 잘 저희가 넘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주님 품으로 보낸 분들 계시죠? 사랑하는 친구들이나 또 배우자를 보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희와 같은 아들, 딸을 먼저 보내신 분들, 또 배우자를 보내는 것은 또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 크기가 다 똑같지 않죠. 그리고 개개인마다 다 달라요. 그 감정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말로 위로하거나 이렇게 다시 할 수 있는 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한테 위로가 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짜 딱 한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저희한테 위로가 되더라고요. 우리 주님이 계시지. 우리가 숨을 거둘 때 우리를 붙잡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우리 예수님이 계시지. 그 이름만이 그 순간에 우리에게 소망이었어요. 다른 것이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예수의 그 이름 붙잡고 그러니까 제 손에서 예수님 손으로 아이를 넘겨 준 것이죠. 그래서 그 소망 때문에 저희가 참 감사하게도 슬픔에 오랫동안 잠기지 않고 좀 빨리 빠져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제 사랑이가 하늘나라 간 직후에 장례를 치르고 2주 후에
아내가 이제 어떤 모임에 좀 이제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이렇게 모이고 하는 그런 모임이었는데, 근데 그 모임에 갔는데 그 어떤 자매분이 이제 아내를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어떻게 2주 전에 딸아이를 하늘나라로 보냈다는데 어떻게 저런 얼굴을 하고 있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굉장히 이상하게 아내를 이제 본 거예요. 분명히 거짓말이거나 뭔가 가식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자매가 아내 얘기를 듣고 이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이제 자신이 잘못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사과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저희 가정이 이 예수님에 대한 소망으로, 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인해서 그 위로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것이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 우리가 이 세상에 붙들고 있는 것, 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옆에 있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이 될까요? 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건 예수님, 바로 그 이름밖에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갈 때 남편 손잡고 와이프 손잡고 갈 거 아니잖아요. 주님 손잡고 가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분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천국 소망은요, 이 땅 위에 있는 것에 우리를 얽매이지 않게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딴 거가 아니고 이 땅 너머에 있는, 이 죽음 너머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영광에 관한 얘기를 좀 했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잘 되고 성장하고 뭔가 삐까번쩍한 결과물들을 내고 세상에서 칭찬을 받고 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이름을 내고 성공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아니 그것을 통해서 당연히 드러나죠. 그러나 그것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경험상.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요, 우리의 실패의 모습에서도 빛날 수 있고요. 저희처럼 사랑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을 잃을 때, 헤어질 때 그 죽음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와 모습 속에서도 빛이 나고 또 믿음의 인내를 견지하면서 어렵지만 참고 견디는 그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또 내가 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이유들 내가 다 알아야 되겠어 라고 하기보다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내가 왜 삶이 이렇게 됐는지 내가 잘 알진 못해도 다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와 아내는 솔직히 아직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을 왜 그렇게 먼저 데려가셔야 됐는지 궁금증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궁금증이 해소됐다라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면 좋겠는데 솔직하게 궁금증이 아직 있어요. 궁금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이렇게 연약한 딸을 주셨는지, 왜 우리 딸아이를 살려달라는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놀라운 능력을 베푸시지 않고 데려가셨는지 궁금증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는지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죠. 그런데 그것을 저희는 하나님께 맡겨두기로 했어요. 덮어둔다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걸 맡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 내가 믿고 평생을 따라갈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기로 했어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믿음의 자취 속에서, 삶의 걸음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세요. 잘 될 때만 하나님, 내가 잘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라고 아니라, 때로는 실패하고 내 뜻대로 인생이 안 풀려도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신뢰합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더 크게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제가 저희들의 이 모든 이야기들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지막 한마디, 한 구절의 말씀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보았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건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그러나 이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는 것이, 그 죽는 것도 하나님께 유익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다. 내가 실패한 것도, 내가 좀 인생이 안 풀리고 어려워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 그 작은 믿음의 걸음과 삶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정말로 아름다운 영광의 빛으로 빛나고 있을 거예요. 제가 다 알지 못하죠,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히 영광 받아주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함께 이렇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을 밝게 비추는 믿음의 걸음, 신뢰의 걸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 놓지 말고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잘 그분 손 붙잡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 심지어 사랑하는 이의 죽음까지도 때로는 그것이 궁금하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지, 왜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먼저 데려가셔야 했는지, 왜 그렇게 철저한 실패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지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 모든 이유를 알기 위한 몸부림을 멈추고 다시금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되시는 당신의 그 이름 붙잡고 나아가며 일어서는 저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이유를 다 안다 그래서 무언가 시원해지고 해결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유를 몰라도 하나님은 오직 신실하신 분이시고 의로운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사랑으로 일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신뢰하며 오늘도 내일도 당신만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과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저 천국에서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걱정과 두려움은 다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이제까지 우리를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다면 앞으로도 우리 가정,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염려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여러분 각자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양 432장 함께 찬양,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432장 함께 찬양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